규모는 작지만 이 앞에 우리 사역자님 그 방금 그 색소폰 부르신 사역자님 저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학부 때 어릴 때부터 음악 영재로 자랐어요. 그래 대학까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숨 고르기가 너무 막 저 어떻게 저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저렇게 완전하게 만들까.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아유 저분도 그냥 색소폰 하나보다 생각하죠.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도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진리와 영과 진리 대신 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표면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로 판단받는 목회자들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곳에 분명히 목사님들이 오실 것이다. 저는 그 생각하고 말씀을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기도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높였습니다. 차원을 높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목은 나임바나다. 예후의 아쉐르 예후의 히브리어로 저는 히브리어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이게 나임바나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죠.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놓은 것 없다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고 성경 66권은 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많은 이름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어디에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베레시트 할 때는 그 안에는 태초라는 그 베레시트 안에는 내가 너 안에서 그리스도로 머리 두고 너를 만들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출애굽을 시킬 때 뭘로 하셨나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뭘로 하셨어요? 믿음으로? 뭘로 하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합니다.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져갑니다. 성령의 불로 구워서 양을 먹고 양을 이제 먹고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한 먹는다는 게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그 음식과 내가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잖아요. 불에 구워서 먹으면 불에 구운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된다. 아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다. 하나가 된다. 먹는 만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영의 말씀 성경 66권을 영으로 먹는 만큼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표면으로 보면 표면과 하나가 되니까 그 하나님께 영의 반대가 표면이라 했는데 그 표면과 자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인생머리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묻고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시퍼렇게 살린 걸 먹었습니까? 불에 구워서 죽여서 불에 구웠어요. 그건 뭐냐? 내가 그와 함께 묶어 죽인 바 됐다. 그거죠.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틈만 나면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추억합니다. 궁시렁궁시렁 불평불만 뭐라고 이제 그리워했어요? 예? 고기 있었다 뭐 부추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고기를 먹었던 적은 유월절 어린 양만 먹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뭐 거기에서 종노릇 하면서 고기를 먹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만 먹었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에만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묻어 타묻어 죽고 죽으리라.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한번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갈 때에 어디에서 죽어요? 요단강에서 한번 죽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면 하나님은 살고 살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죽어야 돼. 이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들은 계속 그 유월절만 추억한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십자가 거기에만 묶어서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된 적이 없는 거죠. 반드시 진짜 죽었다면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나왔지 않니? 네가 나왔으니까 떠나왔으니까 이집트에 대한 추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떠나왔잖아. 근데 뭘 자꾸 이집트에 대한 추억을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너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히브리어로 예후예 아쉐르 예후예. 이 말은요 나인반 나다. 제목이 오늘 나인반 나다예요. 그러니까 난 나야 이러고 가라는 거야. 무섭죠? 어떤 것에서 대답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나온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나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 어떤 것에서 대답했냐면 나인바 나 이렇게 가르쳐 달라 했을 때 나라는 말은 누가 있음으로 인해서 출생하는 단어죠. 누가 있음으로 출생하는 이름이죠.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출생하는 이름이에요. 자, 조금 오늘 말씀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조금만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와 너라는 중간에 엔드가 있죠. 공간이 있다면 나와 너 할 때 그리고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나가 있는데 너라는 모습으로 와요. 맞죠? 우리의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표면으로 볼 때 나라는 그 절대적인 예수아가 너라는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나와 너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묶어서 소멸되어진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의 관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없어진 거야?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뭔가 우리가 그냥 대상의 하나님을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너도 죽어. 너 육신 생각 죽어. 나의 원수 너의 사람 생각 인생머리 삭제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의 관계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옆에 있던 동안에 나를 나라하고 뭐 너를 너라 하지. 그죠? 나를 나라하고 너를 너라고 할 뿐입니다. 상대적 개념으로 왔을 때는 나라는 것은 너로 인해서 출생하는 이름이에요. 또 너라고 했을 때는 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히도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너희들이 오해하니까 표면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창세기를 보면요. 어떤 나가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잠시 보면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나가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나가 있어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있어요. 타락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가 어떤 나가 있냐면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하벨링 헤벨이 있었죠. 아들 헤벨 형제 구원이 일어나요. 가인이 죽였지 않습니까? 형제 하벨이라는 거는 나땡이다 아파르다 아무것도 없어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헤벨링에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 너는 먼지야 라고 하는 존재인데 있음이라고 자꾸 힘주어서 우리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 넌 뭔지라니까 인정 못해요. 절대 인정을 못하고 이 부정을 해야 돼. 나라는 걸 부정을 못합니다. 인간은 원체 내 안에 그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무슨 병거가 있어요? 철병거들 다 쫓아냈는데 철병거들 그거 은근히 써먹을만 하거든요. 가끔씩 콩고물 떨어져 주거든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장에 보면. 근데 그걸 슬쩍 그거 뿌리 뽑아라니까 하는데 하나님 그거 모른 척하고 있다가 슬쩍 빼내볼까 하고 또 써요. 그 인생머리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빼라는데 그러니까 인생인 우리의 출발은 항상 타락한 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선악의 지식 열매를 먹고 선악지식 열매를 먹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전부 타락한 나이게 되죠. 이 타락한 나들한테 계속 여호와가 개입해요. 엘로힘이 개입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애굽기를 보니 여호와는 항상 나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니. 그런데 나와 너가 끝없이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리고 또 뭐 사랑과 증오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미움. 인생 덩어리는 그렇게 타락 자체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하바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보고 아들을 본다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늘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갈등이 옵니다. 선악구조로 또 옵니다. 기별 안 했는데 와 있어요 벌써. 오지 말라 했는데.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요한 호수 같은 그런 평강이 없는 거예요.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는 이름도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인 나와 너에 대해서 나는 너로 인해서 이름이 되고 너도 나로 인해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단어가 쉔이라는 단어인데 분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끊임없는 갈등을 하나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한 덩어리가 되기 전에는 갈등이 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생인 우리 보고 영생되라고 하시면서 너라는 인생머리 육신머리 그 율법에서 나와야 나와 너의 갈등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를 설명해 줄 때는 빛과 어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알아듣는 게 뭐예요? 어둠 자체거든. 내 꼬라지로 말해줘야 알아듣죠. 하나님 상태로 오신다면 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내 모양 너라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가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다면 나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빛으로만 하면 되는데 하늘로만 하면 되는데 진리로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반대표인 너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나와 너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와 너가 쌍소멸이 돼요. 함께 묶어 십자가에서 쌍소멸되어야 할 곳이 십자가이고 그 소멸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이 하나가 되는 거 이루어지다 하나가 됐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예수아가 처음 하늘로 와서 처음 땅을 묶어서 쌍소멸되어졌습니다. 쌍소멸되어주면요 나이신 하나님이 너인 인생이 너 함께 묶어주고 쌍소멸되면 참 나이신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실 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발람한테 이스라엘 막 저주해달라고 해서도 안 통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게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저주 안 통해 라고 하는 것이 나이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로 참 나이신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묶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새 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새 나가 돼요. 이제 완전한 새 내가 돼서 예후예 아쉐로 예후예 나인바 나다 라고 그 나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나들이 되는 거예요. 나들 우리를 뭐라고 해? 그리스도인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참나 영어로는 I am 나야 난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보고 난 나야라고 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타락하지 않는 나인이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그때부터 선악으로 날마다 판단하고 선악구조로 선악 열매를 따먹고 있던 내가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 이제 보여요. 생명나무가 먼저 보여야 생명 열매를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때부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나무로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함께 묶어서 죽었으니 묶어 죽은 나들은 생명나무 먹고 부활 생명 얻은 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돼요? 머리이고 나는 몸이 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그리스도는 남자인 이씨라고 그래요. 이씨를 남자라고 그래요. 자카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고 여자는
이샤, 헬라어로 네케바,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 나라고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리 수준이 저기 보이는 가도 끝없는 검을 현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인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샴마임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거기, 그리스도가 있는 이름이 있는 거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어디가 하늘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성전 자체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내가 하늘이 돼야 돼. 진리이신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 진리가 와서 난 너야 라고 불러줘야 돼. 그렇게 되면 하늘. 그래,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망치로 얇게 금을 착착착착착 펴가지고 그 얇은 것에서 뭘 빼내냐면 실같이 빼내서 뭘 만드냐면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궁창의 하늘이란 말이야.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세요. 나들이 됐잖아요. 이제 나들이 됐는데 이렇게 너였던 너가 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 이 땅에 나올 때 타락한 나들의 자식이잖아요. 처음에는. 문제는 타락한 나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나는 누구인가. 좀 또 철학을 했거든요. 공부를. 종교교육을 하려면요. 종교학과 종교교육학은 달라요. 교육학을 하려면은 그 모든 종교들을 제가 논문들을 다 읽고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철학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철학으로 고민하고 개통철학이죠. 그걸 우리 소위 말하는 개통철학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개통철학도 많이 했어요. 저는 난 누구인가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불경 저도 불경 공부해봤습니다. 불경 깊이 공부하고 또 노자 제가 왕년에 노자 참 좋아했어요.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 여러 가지 다 연구를 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말한 하나님이 말한 그 참나 나를 찾지 못해요. 와,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면 그 참나는 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인생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하나 해답을 주셨는데 그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서 울어라가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놓고 사순절이니까 웁니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보고 너 뭐 보이니? 너 죽으라니까? 너 인생머리 삭제 안 해? 너 나와 함께 묶어 죽어야지.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살란다. 그런 망나니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죽어요? 나 죄인 많구나. 나 진짜 짐승이네. 와, 나 진짜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넌 나야 라고 불러주죠. 이제 십자가에 그분과 내가 서로 죽음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또 성령이라고 말하는 파라클레토스를 넘겨주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이 오시면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아가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주여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다 집이 있는데 뭐래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때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라 그렇게 말을 역사적으로는 보지만 인생머리가 삭제되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둘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흰돌 또는 감추인 만나로 머리를 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진리 상태인 나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은 장소 십자가 사건은 이 엄청난 사건인데 너였던 너가 이제부터는 예후예 아셰르 예후예 나인바 나다라고 불러주는 곳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달아놓고 그냥 울고 있어라고 십자가 준 게 아니라 그 감정 하나님은 그 감정 죽으라는데 자꾸 그 감정을 낸다니까요. 사람들은 인생머리가 그 너희의 육신생각 하나님이 원수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 원수인 나의 생각을 너의 생각을 죽으라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 달고 울고 있니? 참 신기하다 야. 죽으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도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이거 태양신이 하는 거죠. 스타우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우루스 섰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섰다. 십자가는 어디서 세워요? 진리가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는 내가 그 십자가에서 너의 법에 대해서,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너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법에 대해서 나는 죽어버렸어. 죽으면 그 죄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없음인 너에게 있음이신 존재이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둡니다. 없음이 돼야 nothing입니다. 그게 돼요. 생명 그리스도가 시체된 몸에 머리를 두면 그 몸은 생명 부활이 돼요. 시체였는데 시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죽었어요 인정 안 하니까 머리를 안 두죠. 시체된 그곳에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이 딱 와서 머리를 딱 두면 뭐예요? 기름 부음으로 그대로 살려가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 시체된 완전 사망한 그것에 대해서 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 사망한 곳에서 죽고 죽으리라 되었을 때 난 죽었습니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그 고백.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위대한 거죠. 그걸 진리를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안 되면 안 되구나. 이 날마다 기별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몰이. 오늘도 눈을 떴더니 기별도 없이 또 그 생각들이 와. 오라 소리 안 했는데.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 묶어 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상대적 개념, 나와 너였던 그 상대적 개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또 새 나, 또 다른 새 나.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 이제는 그 새 나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했다가 아니라 부활이에요. 그 새 나로 사는 게. 예수와 십자가 스타브로스 사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옛 하늘과 옛 땅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인 사람 생각이라는 그 육신의 법들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내일 되면 분명히 인생을 또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또 기별도 없이 또 살아오거든. 또 죽어야지 뭐. 그래서 여전히 타락한 나 그래도 살아가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내 기준의 법, 육신의 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반대편의 것에서 원수라는 그 반대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편의 것을 자꾸 낳는 겁니다. 그 낳는 게 뭐예요? 새끼 낳는 거지. 육신의 생각을 해서 낳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고 꿈을 꾸셔서 완성하신 게 나타나게 하신 게 이 세상인데 우리가 내가 꿈을 꾸고 나타나는 게 나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나를 살짝 건드리게 하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명경지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는 걸 세워놓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그래서 나의 모습을 쳐다보아야 돼. 내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이 꼬라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왜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파도같이 일렁이는 나라는 상태는 왜 이렇게 매일같이 출렁거린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하고 따라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요 타락한 나였으니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세상이니까 반대거니까 하나님의 뻥 찬 거예요. 그런데 참 진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타락한 그 너를 재료로 해서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들을 만들어요. 아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내 생각으로 혹시 뭐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걸 관철시켜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신념이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그 신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죽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안 보여요. 계속 선악지식 나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돌고 있는 게 있었죠. 화영검과 케루브들이 있었죠.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너라는 에고는 거기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죽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만 그 케루브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답이 뭐예요? 주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야가 죽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갔다가 태초가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아레츠 하샤마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천과 땅을 만드셨다. 천지를 만들었다. 어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머리 두고 그 상태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아버지로 온 거예요. 아버지로. 자, 우리가 아들로 보내다. 아들로 오셨다. 아버지로 오셨다.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서 존재지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시체가 되고, 장사가 지낸다 시체되고 해골이 되어진 곳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묶어 죽으면 나 너라고 불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말씀은 항상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씀으로 들리는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이 또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요. 처음엔 내면의 진리를 모를 때는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진리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면요, 그 허감에 물이 싹 빠져나가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생겨요. 말씀으로. 그게 명경지수죠. 10년 거울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아니네. 나 가짜다. 나 가짜 같다. 나 병자네. 그래서 나병이 나였구나. 그리고 죄덩어리네. 내가 마귀의 새끼였구나. 내가 용이었구나. 내 욕망네. 이게 발각이 되면요, 우리 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발각됐는데 다 드러내야 돼. 하나님 저 맞아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괜찮은 줄 알고 인생이 아님을 자꾸 발각돼 버려야 돼. 발각되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죄 중에 개수였음을 철저히 회개가 일어나요. 제가 못 견딜 만큼 제가 뒹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용과 싸우고 나서 아이고 용 새끼가 딴 데서 왔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가 용이었어. 네가 그랬다니까요. 용을 잡고 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용이 집채보다 큰, 이보다 큰 용이 와가지고 싸워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싸우고 막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면서 막 하고 나서 제가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거짓의 압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거짓의 압이 뭐 알아?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데 뭔 줄 알아요? 용을 잡고 나니 하루살인 거죠. 우리 인생벌이는요,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야. 근데 처음에 딴 데서 용이 있는 줄 알았어. 딴 데서 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네가 용이었어. 네가 죄덩어리였어.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 머리가 박살났으니 그리스도 머리가 되니 당연히 눈이 확 열려버려요. 눈이 열려서 진리를 훤히 볼 수 있는 눈이 되겠죠.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너라는 그 자신이라는 법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반대의 개념이라서 늘 대적하던 나와 너의 갈등이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갈등이 우리는 항상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머리를 자꾸 내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삐지잖아요. 하나님과 이심전심 안 됐으니까 삐지는 거지. 왜 삐져?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우째해보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갈등이 끝나요. 그걸 안식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이다. 완전이다. 7째 언약의 완성. 나의 신 예수아가 너희 나를 묶어 십자가에서 쌍소멸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너 인생머리 죽어야 살아. 육신머리 에고이스트 그거 삭제돼야 돼. 에고엠이 돼야 돼. 나 돼야 돼.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그냥 늘 사니까 이제 난 나야 하고 사는 거잖아. 나인바 나다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예우예 아쉐르 예우예. 주님 나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요? 나인바 나.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나님 보내면서 이상한 말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라는 나와 새 나가 연합이 되었으니 나들이 됐잖아요. 나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지만 우리는 이름이 뭐예요? 에?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데 가지지만 뭐라고 불러? 포도나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를 포도나무식으로 부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들. 그래서 크리스찬들 이렇게 불러줍니다. 넌 나지 라고 하는 순간 옛사람인 너, 죽은 너한테 말했잖아요. 주님이 너한테 말했어요. 너라는 것에서 죽은 너한테, 너니까 너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너는 죽었으니까, 너한테 말했으니까 넌 나지라고 하는 순간, 나지가 뭐예요? 부활 생명이 불러준 거잖아요. 옛사람 상태가 완전히 사망해서 예수와 함께 십장사 지낸 바 되어졌어요. 이제 그게 나다, 나인바 나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절대적 나에 딱 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절대적 나로 우리는 흐르게 돼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영생이라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전한 엉터리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들을 보십시오. 그 부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옵니다. 부활됐으니까, 부활 생명으로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것은 씨라는 개념이거든요. 씨 개념이라서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니냐? 아들 개념, 생명 개념이 씨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에 말했잖아요. 만물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씨 개념이에요. 씨 개념. 그래서 셋째 날에도 묻이 드러나서 그 땅에 씨를 부르는데, 씨 맺는 열매, 열매 맺는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씨 뿌려졌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죽었고 함께 살았으니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인생의 반대편인 하나님의 생각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죠. 그게 히브리어로 째라, 씨라는 개념입니다. 예수아가 와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소멸된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들려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시인 그리스도가 이샤인 여자한테 말해줘. 언제 말했어요? 어머니 마리아한테 말하잖아요. 여자요.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게 여자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샤이신, 그 씨이신 그분이, 이시이신 씨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죠? 이샤한테 말한 거예요. 이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한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샤요. 이씨가 이샤한테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엄마가 가장 높은 그 존칭이 여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여자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린 거고, 그때부터 언제부터 들리냐? 넌 나야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이샤한테, 이씨가 이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쉐마가 되는 것입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항상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제발 들어라. 쉐마. 네가 정말 귀 있는 자라면 들릴 거야. 우리가 소자한테 물 한 잔을 떠주라니까 불쌍한 사람들 당연히 그게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한테 귀가 있잖아요. 이게 딱 그릇같이 생겼죠. 소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 작은 자, 너 영생 작은 자한테 진리의 물, 마임 계속 먹여. 그러면 소자한테 물 한 잔 주면 너는 할 거 다 할 거야. 소자한테, 스스로한테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두루도는 불칼이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죠. 너라는 육신율법 생각이 성령의 불로 다 타져서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저 사람 아이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 던져서 죽어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라는 인생머리한테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괜찮고 저 인간 저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바뀌는 게 참 죽어야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 나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통과하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바둥거리면서 꼬리에 힘을 주고 바둥거리면서 헤엄치면서 살던 그 힘이 쫙 빠져.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머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꼬리 대지 말고 머리 될지어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그 말씀? 너 꼬리 힘으로 자꾸 세상 너라고 네 아무리 힘 줘봐야 꼬리야 그거. 안 된다니까. 네 힘으로 육신머리로 살지 너 꼬리 힘 빼. 그래서 하나님이 탁 낚아서 던져서 우리를 걷었어요. 그 물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막 처음에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나 좀 살려줘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쫙 빼니까 뭐래요? 너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머리에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리 말씀이 흐레마 레마하고 흐레마 이거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흐레마 흘러서 강물처럼 흘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아하바. 하나님의 자체가 그리스도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 사랑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다 가는 거죠. 우리 얼굴에 구멍이 몇 개? 7이죠. 7날 완전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리다 보니까 하나님 닮은 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동그라미 사랑 그렸다가 하나님 닮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뭐라고 해요? 왕들 70명을 죽었을 때 야 그 죽은 아들들 누구 닮았다? 왕을 닮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닮다가 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다가 나를 인생머리 주고 진리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거죠. 오늘도 눈이 어제 오니까 막 눈이 많이 왔는데 비가 오잖아요. 바닥에 물이 앉아 있으면 그 바닥에 물방울 동그랗게 떨어졌을 때 칼이 생깁니다. 그 칼이 와서 우리를 찔러요. 우리 심령이 땅이잖아요. LH가 찔 말씀에 왔는데 처음에는 나를 찔러요. 칼 모양이 생겨요. 근데 그 물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뭐가 생겨? 왕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이 표면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표면에 나타나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물이 흘러서 흐르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겨울에 진리의 옷을 입고 하얀 하늘에서 눈떡을 줘서 옷을 입히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하나님 편에서 너였던 인생들을 나라고 불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단 하나 십자가에 너의 육신생각 죽으면 들려오는 깊은 진리의 소리 예후예 아세르 예후예 나인바 나야 넌 나야 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주의 깊은 진리의 소리가 모든 심령 깊이 들려지는 시간 되셨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